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3장 1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못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니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해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드디어 이제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그 욥기를 읽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죠. 속상한 거를 현실에서 실컷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까지 읽어서 속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욥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욥기를 읽는 성경적 눈을 장착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다르다.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고급한 존재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창조 사역의 연장선상에 예수님의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큽니다. 그 차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 나를 이제 저주하는 그의 비명, 그의 절규 속에 자신의 죽음을 원하고 날들을 저주하는 이 표현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역에서 두드러졌던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사실은 같습니다만 신자가 막 자기의 존재와 현실에 대해서 막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차마 말 못하는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날이 왜 달력에 있었더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3장이. 왜냐하면 1장에서 우리 1장 10절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봐라.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래, 그 울타리를 깨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욥의 자식들과 재산을 전부 죽이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1장 끝에 보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 때문에 아마 욥기는 많이 오해되고 있을 겁니다. 욥이 어디까지 참나 하는 싸움으로 욥기를 보게 되죠. 이 장에 오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나를 격동시켜 욥을 치게 했지만 욥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충성된 건 너 봤지? 그러자 뭐라 그랬죠?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서 울타리가 깨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체를, 본체를 공격하는 일을 요구하고 허락을 받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듭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욥의 부인만 이제 악당이 되고 욥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세 친구가 위로하러 오고 갑자기 3장부터 욥이 막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장, 2장의 사건이 3장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 울타리를 벗기자 욥이 울타리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보응의 원리를 욥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응의 원리대로 욥에게 복 주셨고 욥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단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허물기로 하세요. 하나님은 헐었지만 욥은 붙들고 늘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런 보응의 원리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1장의 결론이고 2장의 결론이에요.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럼 그 부인의 역할은 뭔가? 당신 이래도 참고 견디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예요? 드디어 그것 갖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현실이 자기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1장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의 범주, 사고의 틀을 깨자. 그거 깨고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욥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 틀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보응의 원리고 그 보응의 원리 최고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게 불경한 소리는 못하겠고 자기가 알고 있던 틀은 다 깨졌고 그 틀을 인간이 붙잡아 갖고는 유지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틀을 유지하고 계셔야 그 틀이 유용한데 하나님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어디로 밖에는 신앙은 지켜야겠고 자기가 하는 신앙의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욥의 유일하게 잘난 점이에요. 하나님을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걸. 난 왜 태어나갖고 하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욥을 미화할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 걸려있죠. 현실적으로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를 보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꼭 우리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받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친구끼리 만났을 때 거룩한 얘기도 하고 내가 못하지만 친구가 못하는 거는 죽여버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안 와요. 왔나? 표정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놓기 시작을 해요. 그 틀을 놓기 시작을 해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꺼내면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 잡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은 진짜여야 된다. 라고 마지막 하나를 잡고 있는데 이게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덤벼들어서 막 욕을 해대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쪽 편을 드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심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낫다는 표정이신데 진짜일까요? 여긴 이런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1절 11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믿음장을 전제하고 12장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길,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 하늘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욥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목적과 내용의 길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 선조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간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모든 고난들을 포함한 그보다 더 큰 내용들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은 채찍질하고 때려서 재미 보려고 난 아들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찌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자식은 꼭 징계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거 히브리서 할 때 설명한 기억이 나요? 여기 징계라는 말은 자식 만들기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원어의 뜻이 그래요. 자식 만들기. 그러니까 5절부터 다시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자식 만들기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뜻이에요. 자식을 채찍질한다. 자식을 징계한다. 자식을 자식으로서 기르기 위하여 훈련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무슨 뜻이죠? 자식은 애로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애는 커야 돼요. 몸으로만 크지 않고 인격과 정신이 커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고된 훈련이에요. 꾸준히 있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돼요. 한 인격의 성숙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죠. 왜요? 그가 무지한 채로 그가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훌륭해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만들어야 되는 인격적 정신적 성숙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덕목을 가만히 있어도 가지는 밥만 먹으면 크는 몸과 같이 자라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밖으로부터 교육받고 요구받고 훈련하여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살면서 밖으로부터 얻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말을 배우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어져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자식을 훈련시킬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와 무슨 상관이냐? 사춘기라는 게 있죠. 사춘기란 뭐냐 하면 인생이 동화와 다르다를 아는 시기예요. 순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며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다만 웃고 요구하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게 사춘기죠. 그래서 사춘기에서 제일 오해되는 것은 사심 없는 마음과 열정이 전부라고 믿는 것과 그게 깨지는 그 시기죠. 순진함과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는 시기와 그것이 깨지는 시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춘기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순진하고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것이 깨지는 시기. 한 교회에서 자녀들을 내려다볼 때 어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하는 학생들을 최고로 치는 것. 그것이 서로 간에 못할 짓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영혼의 인생을 거는 헌신으로 합쳐져서 최고의 신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좋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가로 이해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친구들 전도하고 이쁘지요. 그리고 한심하지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기적이고 속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그러는 시기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속지들 마십시오. 철없는 사람들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부모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질 않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나갈 때에는 들키지를 않았죠. 사고치고 들키면 다른 세상으로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른 교회로 복귀하지요. 자기 사고친 거 본 교회로 갈 수는 없잖아요. 민들레 씨앗이 온 벌판에 퍼져나가듯이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고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욥기 지금 3장에서 욥이 그 시점에 온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라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 시점에 왔죠. 그의 순진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살았으면 다지 어쩌란 말입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이 체계가 깨지면, 이 틀이 깨지면 살 수가 없죠. 아예 이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살듯이 생존 경쟁 속에, 그 적자 생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든 살든 그 법칙 안에서 몸부림치고 이기든 지든 번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이 깨지자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당황은 사실 본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려운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같이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 이렇게 파당이 있었는데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바울 밑에 들어가서 네 정체성을 확인하지 마라. 바울을 세운 것은 너를 위해서 그를 소모품으로 세운 거다. 네가 더 크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너를 위해서 세웠고 아볼로도 너를 위해서 세웠고 게바도 너를 위해서 세웠는데 세상도 너를 위해서 지었고 생명도 너를 위해서 줬고 사망도 너를 위해서 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마라. 세계 밑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자그마한 가치 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가장 큰 존재이다. 창조된 것과 창조세계의 어떤 가치와 성취라도 너희가 그 밑에 들어갈 건 없다. 너희가 제일 크고 그것들이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만 예속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춘기적 기대는 뭐죠? 인생이 간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걸 제공해서 가장 간단한 행복을 취하여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욥같이 생각 없게 해 주시옵소서. 태어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마마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이 이 시대의 신앙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욥기 읽는데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 가졌던 뭐 조그만 장난감 잔뜩 주면 다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목숨을 건 것 같이 신앙의 최고의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운명이 나한테 걸린 것 같이 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너희의 인생과 가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 다음은 안 해도 되죠? 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죠. 여러분 사춘기 때 애들 별거 아닌 걸로 고민하는데 죽음을 생각해요? 그때 죽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그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 일만 이루어 주신다면 제 목숨 같은 것은 아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욥기 놓고 너는 그거보다 크다. 그거는 새끼 손톱이나 걸어라. 너 왜 네 목숨과 운명을 날 뭘로 알고 그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에요. 싫다. 좋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떨었다. 그 얘기가 1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고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거래요. 근데 모두 신앙을 논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신비를 가장 값싼 것, 가장 간단한 데다 걸어놓고는 마치 하나님에게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 생애를 막 갖다 짜 맞춰요. 그래서 큰 소리도 치고 죽는 소리도 하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들이 갖다 건 건 뭐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자식들 그저 하나 잘 되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계속 거야. 너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알고 있는 거냐? 네 자식이 너한테 와서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면요 저 학교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특한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하나도 없죠. 뭐라 그랬어요? 너 아무 걱정 말고 공부 잘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공부 잘해. 근데 자식이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나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내가 학교 다니지 않고 새끼 밥만 먹고 나가서 껌 팔아 가정 경제를 돕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누가 칭찬하겠어요? 누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었던 것이 예수와 복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떤다. 이건 어떻게 그려낼 수도 어떻게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자주 쓰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증언도 그거죠. 아브라함의 어떤 증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음이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욥기에서 이미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훨씬 넘어서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우리가 누리고 혹은 소원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허락된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죽은 것도 돌려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데서 부름을 받았고,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을 때 이미 약속을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고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된 자로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욥이 하는 비명이 뭔지 알겠느냐? 그겁니다. 무슨 비명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논리와 이해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가치도 제한하여 그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려는 거죠. 그것보다 커요. 그것보다 큰데 왜 불만이죠?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거죠. 네, 부모를 두지 않고 자기가 벌어먹어야 했던 소년, 소녀, 가장들은 제일 부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거죠. 왜요? 학교를 가야 훌륭해질 수 있잖아요. 혼자 훌륭해질 수는 없잖아요. 톰 소야의 몸이라는 책이 있죠.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부러워하죠? 학교를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허클베리 핀은 누가 제일 부럽죠? 톰이 제일 부럽죠. 학교에 가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학교에 가는 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누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줄여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너무 훌륭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소원을 줄이겠습니다. 이쯤에서 타협하셔서 저렇게 평안히 살다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 시작하자 신앙의 위대함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뭔지 아시겠죠? 세상의 도전과 현실의 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으로 크는 나무와 바위와 숲과 산 같은 모습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들고 자랑하는, 비교하는 것으로 이게 무슨 수압 밑같이 됐어요. 잔물건 파는 무슨 경매장 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위대함으로 깊고 넓고 크게 우람해지는 장엄한 신앙의 영광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비는 내용이 너무 얇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크게 기도하라 그러면 허황된 걸 합니다. 아람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따위로 대신합니다. 그런 게 장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실존을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한 인격과 영혼의 위대함과 깊이를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뭐에 탁 걸려 넘어졌다고요? 사춘기적 신앙. 순수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가난한 신앙에 탁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욥을 채우시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비를 걸고 해답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낱낱이 살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는 서로 격려하여 죽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허락한 아버지요 자식입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막막함과 불확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신자된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이제 드러내서 이 열심 있고 진심 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신앙의 위대한 복들을 허락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